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손을 많이 집어요. 그리고 이곳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언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지점은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손을 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의 자국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순례자들은 손자국을 만져보려고 줄을 섭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제1지점에서 무덤이 있는 14지점까지의 거리는 4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5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경사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최후의 현장에는 성묘교회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찾아와 성지로 인정하고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운명하신 예수님을 눕혀놓고 염을 한 후 세마포로 쌌던 자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와 이마를 맞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다 보니 계단이 많이 닳았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데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마지막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이곳에 세워졌고 그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성묘교회는 라틴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 6개의 종파가 나뉘어 소유하고 있죠. 여긴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성묘교회 한가운데에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작은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죠. 예수님 무덤 주위를 깎아내어 마치 건물처럼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기독교 순례자들의 성지가 되었죠.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아름다운 바위돔, 일명 황금사원입니다. 모슬렘들에겐 성지이자 일상의 기도처이지만 다른 종교인들에겐 다가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슬람 성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3000년 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죠. 그런데 후에 이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가 하는 그런 전승과 함께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버립니다. 햇빛을 받을 때 더욱 아름다운 황금돔은 실제로 황금 500kg를 입힌 것입니다. לפני מכה. לפני מכה. מכה לא הייתה. זה היה מכה. כן. היו מתפללים ובאים, מסתכלים, בוא. עכשיו שיש מכה, עכשיו הולכים למכה. 할아버지는 황금사원 근방에 살면서 15년 동안 여기에서만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오케이. 역시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 안에 이 황금 둠을 집어넣는 유대의 왕 솔로몬이 처음 지었지만 로마군이 파괴하고 이슬람의 성지가 된 황금사원. 주인이 바뀌면서 모슬렘은 사원 안에서, 유대인은 옛 성전의 외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할 때 남긴 성전의 흔적입니다. 유대인들 최고의 성지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께 머리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을 떠돌던 유대인은 1년에 딱 하루 성전이 무너지던 날만 이곳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때부터 여긴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성전의 한 벽면, 서쪽 벽만이 남아있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옛 영화를 꿈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종이를 저렇게 끼워 넣으려 할까요? 하루를 기도하고 가더라도 자신의 기도가 통곡의 벽 속에 있게 하려고 기도문을 써서 꽂았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언제든 올 수 있는데도 말이죠. 누구든 이곳에 서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Well, this, bring prayer from people give me prayer to pray from the U.S. People give me prayer, they write their prayer down. A lot of people from my church all around. 통곡의 벽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문이 꽂혀집니다. 간절한 소망들이 쌓입니다. 통곡의 벽은 입구가 두 곳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여 기도를 드리는 전통에 따라 드나드는 입구도 기도하는 구역도 분리가 됩니다. 통곡의 벽은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수천 년 전 역사의 현장에서 조상들의 삶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복장부터 독특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마에 얹고 손에 묶은 건 뭘까요? 바로 테필린, 우리말로는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미간과 손목에 성경을 붙여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메아시아림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옷 색깔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검정과 흰색. 경건한 생활을 위해 이렇게 입는답니다. 남자들이 양쪽 옆으로 머리를 늘어뜨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수염 양편을 깎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5 아이의 아빠도 있네요. 10명씩도 낳으니 이 마을에선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짐차 같은 오토바이가 요리조리 바삐 돌아다니는데요. 전단지를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붙이는 걸 보니 한 가지 종류의 전단지가 아닙니다. 기쁨과 격려의 밤이라고 적혔네요. 여기엔 함께 모여 우리 영혼을 지키자라고 써 있어요. 보는 사람도 참 유심히 봅니다. 이번엔 장례식 공구가 붙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단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They don't read newspaper. So this is the only way for them to read about the news. No newspaper? No newspaper. So they put all the news over here. And they put also the announcement for a funeral or everything that they wanted to announce.